우리나라는 자랑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오랜 동안 반도체 생산 또 개발 이런 부분에 전 세계 1위였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조선업은 세계 최강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혹은 최근에는 이 방산 무기 산업도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죠. 또 예절이 살아있는 나라, 치안이 너무 좋으니까 밤길이 무섭지 않은 나라, 24시간 음식을 비롯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문하면 문 앞까지 배달되는 너무 편리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내용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청렴도가 세계 31위. 아직은 인정받으려면 너무나 갈 길이 멉니다. 술 소비량이, 대한민국 술 소비량이 아시아 1위, 40도 이상의 독주는 세계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시기도 많이 하고 질투도 많이 하는 걸로, 그래서 개인들은 다 우수하고 똑똑한데 이걸 함께 모여놓으면 거기에서 파벌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물고 뜯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이나 LA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다고 하죠. 유태인이 어떤 상점을 하나 열었을 때에 그 상점 옆에 한국인이 상점을 열면, 똑같은 상점을 열면 큰일 났다, 한국인은 너무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일하니까 손님 다 뺏기겠구나,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상점 옆에 똑같은 장르의 상점을 다른 한국인이 또 세워놓으면, 그러면 그때는 유태인이 야, 이젠 됐다,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시기를 잘하고 질투를 잘하기 때문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문 닫고 폐업하고 곧 말게 될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는 우리가 뭉치지 마세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 삽니다. 흩어지라고 말이죠. 이 서로 이격거리 말이죠. 거리두기를 강화했었는데, 그러나 역사 이래로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것, 전쟁이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여야, 힘을 모아야,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가까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협동하면, 하나가 되면 거기에 강력한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가벼운 거지만 같이 할 때 거기서 힘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교회의 일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 선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건강한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산꼭대기로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노령의 나이니까 손이 팔이 아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말이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준 거죠. 그래서 그날이 가기 전에 결국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연합이죠. 그것이 영적인 팀워크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건 없어요. 다 같이 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같이 뭉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의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기록된 그야말로 후예들을 위해서 남겨준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죽음을 앞에 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남기게 된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요, 역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졌을 때 그는 통원 정책으로 이방의 공주들을 그렇게 데려다가 말이죠, 아내를 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의 세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재물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고 말이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훗날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솔로몬이 그 고통과 갈등 가운데서 말이죠, 인생의 허물을 뼈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극도의 개인주의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애쓴다고 쓰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훨씬 낫고 좋은 상을 얻기에는 합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12절도 같은 맥락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이죠, 혼자의 힘보다는 두 사람의 힘, 세 사람의 힘을 합하는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는 대략 6톤의 짐을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 두 마리가 있으면 각각 수레에 말이죠, 6톤, 12톤을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소 두 마리를 한꺼번에 한 겨리를 묶어가지고 말이죠, 한 수레에, 커다란 수레로 끌게 할 때는 12톤이 아니라 24톤을 싣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갈 때는 여러분 6톤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같이 갈 때는 그거에 갑절이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할과 은혜와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주실 때 한 사람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두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물론 처음에 아담 혼자 만드셨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가 주셔서 말이죠, 둘이 배필이 되고 짝이 되게 하신 것이죠. 둘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둘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복음 전도를 하시는데, 한 번은 70명의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각각 각 마을로 고을로 보내요. 그때 보낼 때, 전도로 보낼 때 말이죠, 2명씩 보내는 거예요. 2명씩. 혼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둘이 힘을 모아서 전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노방전도 한 말이죠,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건 그야말로 천양지차예요. 혼자는 나갈 때부터 이미 발이 떨려요. 또 조금 말이죠, 떨면서 전도하다가도 막 상대가 막 그냥 신경질을 내고 말이죠, 욕이라도 한다는 말이죠, 금방 위축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내빼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둘이 가면 갈 때부터 당당하고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고, 설사 우리가 그렇게 막 면박을 당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니까 믿음의 담력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각 사람들 가운데 다 계시고 역사하시지만은 특별히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모일 때, 예수 안에서 작게라도 모일 때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역사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핍박 중에도 왜 이렇게 그들이 말이죠, 힘이 있고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합심해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나눕니다.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면서 말이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모여서 말이죠,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내 것, 네 것 나누고 말이죠, 각자가 아니라 같이 통용하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말이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전도서 본문의 11절에 보면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둘은 따뜻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말이죠, 워낙 광야 같은데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말이죠, 엄청난 기온의 급강하 때문에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파카를 입지 않고는 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야영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개인의 말이죠. 프라이드 때문에 말이죠. 1인 1텐트씩 쓰면 말이죠. 다 얼어 죽어요. 같이 몸을 부대끼고 같이 체온을 맞대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누우면 따뜻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할 수 있으려.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의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곡의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다리를 다쳤어도 부축해서 업고 남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혼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광야의 길을, 그 인생의 길을 혼자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말이죠. 절뚝이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쓰디쓴 실패도 다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심한 말할 수 없는 비방도 받고 모함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유혹과 죄에 빠져서 헤매게 되지도 않겠습니까? 혹은 또 심한 질병이 찾아와서 나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칠지 않겠어요? 그때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 누구 한 사람, 누구 몇 사람만 있으면 말이죠.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고 곧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위기와 상황을 당할 때 나 혼자밖에 없으면, 누구에게도 기도를 요청 못하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나 혼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았지만 비슷한 내용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다가 이제 시내가 앞에서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이게 뭐 불안하니까 건너지 못하고 누군가 와서 도와주길 기다리는데 누군가 옆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안 건너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다리를 불편해서 절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이야기를, 그러면 나는 눈은 성취 못하지만 발은 성하고 당신은 다리는 성취 못하지만 밝히 볼 수 있으니 우리 둘이 힘을 합칩시다. 내가 당신을 업겠어. 당신이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이 시내를 건너갑시다. 무사히 둘은 건너갔다. 둘 다 약점이 있지만, 둘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니까 말이죠. 어려움을 건너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고통해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할수록 함께 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을 합치다 보면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한 은혜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워낙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말이죠. 사람들마다 다 그냥 개인주의, 같이 말 섞는 것도 싫어하고 전화 거는 것도 부담 들어서 그냥 문자로만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말이죠. 1인 가구의 이 가구 이가 얼마나 급속도로 늘어나는지 말이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독신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룸 형태의 말이죠. 이런 주택들이 엄청나게 지금 공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들이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 혼자면 편하다, 나 혼자면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밥이니 혼술이니 혼자 여행하는 거 혼행이니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거기에 맞춤에 말이죠. 여러 가지 상품도 말이죠. 여러 가지 서비스도 그렇게 많아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결코 행복한 거 아닙니다. 혼자가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인기를 많이 가져보세요. 대저택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외제차를 몇 대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말이죠.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도 혼자로서는 그거는 너무나 고독한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함께할 때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윤활유처럼 말이죠. 서로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존재하겠어요. 수천 개의 부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품들이 다 조합을 이루어야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거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부품 회사 하나만 조업을 멈춰도 말이죠, 자동차 공장 전체가 올스톱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나가 돼야 돼. 다 협력이 돼야 이 기계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항 가는 길에 인천대교를 건너가 본 분들 계십니까? 총 길이가 21.38km. 예?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사장교로는 전 세계에서 5번째 큰 그런 왕복 6차로의 다리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 21km 넘는 그 구간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교각들이 세워졌어요. 그 다리를 떠받들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앙에 말이죠, 가장 중앙에는 교각이 따로 없어요. 커다란 주탑이 말이죠, 2개가 서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각으로 세우면 안 되죠.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게 물 수면에서 말이죠, 이 도로까지가 약 한 74m, 74m면 뭐예요? 아파트 한 4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높이에서 차들이 지나가고, 그래야 말이죠, 커다란 배들도 그 밑을 지나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는, 이 사장교는 말이죠, 처음부터 무슨 우리가 아스팔트 막 붓듯이 막 그렇게 부어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육지에서 말이죠, 이 상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를 들면 한 100m짜리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다 상판에 그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거기서 하나씩 연결해서 그렇게 다 도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각이 필요한 것이고 주탑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탑을 양쪽으로도 해가지고 말이죠, 줄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줄들이 다 상판에 연결되어 있어 그 엄청난 수백 톤의 말이죠, 그 상판들을 이렇게 다 붙들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탱되도록 엄청나게. 멀리서 보면 줄들이 그냥 사선으로 말이야, 줄들이 막 빗금처럼 쳐져 있는 것 같지만은 가까이 가보면 줄 하나하나는 엄청난 굵기인 거예요. 무려 3만 개 이상의 말이죠, 그 철선들이 서로 꼬아줘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의 줄을 형성한 것들이 수백 개가. 여러분, 선 하나는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수많은 것들이 말이죠, 꼬여지고 힘을 모으니까 엄청난 무게도 붙들어 지탱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모여질 때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리면은요, 사납고 힘센 동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동물들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냐? 다름 아닌 개미떼라는 거예요. 개미떼. 예? 여러분, 개미떼들이 지나가면요, 코끼리들도 말이죠, 피해가고, 개미떼가 지나면 사자들도 피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개미가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개미가 뭐가 무서워요? 그러나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수십만 마리의 움직이는 개미떼들은 말이죠, 그 엄청난 협동심 때문에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만일에 개미떼가 달려들면 말이죠, 가상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엄청난 크기의 코끼리도 하루 만에 앙상한 뼈만 남길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분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피해가는 거예요.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연합한다라고 하는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힘을 모은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쓰잖아요. 시너지 효과. 모든 어떤 그런 그 단체든 구성이든 말이죠, 조직이든 말이죠, 우리가 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자 말이죠, 만들어내자 말이죠.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화된 것인데,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에너지는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으다 시너지를 만들어내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자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시너지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도록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는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지만은 사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있으면 2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냥 2사람 있으면 2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죠, 그 우리 안에 말이죠, 그렇게 영혼을 창조하셔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몸만 있다고 따지면 2사람 있으면 2명에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2사람이 힘을 모으면 그
그것은 4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8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이죠 50명, 100명의 몫을 감당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이 걸어가신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시너지의 효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협력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여야가 하나가 되어져서 말이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민생 법안에 몰두하면 말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해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부부가 말이죠,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의기투합을 잘하고 그런 말이죠,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말이죠, 노사가 협력할 때 회사가 잘 되고 직원이 잘 되고 직원들의 가족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러기는요, 날아갈 때 한 줄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V자 형태를 띠면서 쭉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야만 서로 말이죠, 바람을 일으켜서 말이죠, 날개짓 할 때의 그 힘을 덜 들일 수 있다는, 무려 71%의 힘을 줄여서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혼자 가면은 몇 킬로를 못 날아갈 것이 말이죠, 같이 날아가니까 수십 킬로, 수백 킬로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거기서 엄청난 수십 배, 수백 배의 힘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전쟁할 때 꼭 1대1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능력으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죠, 완전히 왜소해도, 완전히 부족해도 말이죠, 5이 100을 쫓는다, 20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100이 만을 쫓는다, 100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불과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향해 나갔어요. 미디안 대군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450배를 향해서 싸워서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너지의 효과를 우리 안에 다 심으신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만의 소리가 같은 비전만 가지면 그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 세계가 힘을 모아서 무너진 나라들을 살려낼 때입니다. 오늘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의 미래를 살려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흥소망교회가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모든 세대가 뒷짐지지 않고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손길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가운데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비판의 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치게 만들고 방해하고 쓰러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와 찬성과 격려와 축복과 그런 것들이 모여질 때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비록 100명을 가지고도 1000명의 목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정말 한 사람만 목자에게 마음을 주고 두 사람만 목자의 그런 리더십에 따라오면 말이죠, 그 목장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하겠지, 딴 사람이 하겠지, 딴 집사가 하겠지, 나는 그냥 뒤로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목장이 말이죠, 힘을 잃어버리고 모이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소그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협력하자, 내가 나서자 라고 하는 하나의 결단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뭉치는 가운데 말이죠, 둘만 있어도 셋만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10사람 100사람의 몫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가정이 너무나 많이 산산이 부서져가는 시대, 붕괴되어져가는 시대, 사회 곳곳에 계층의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들, 지역 간의 갈등들, 이념 간의 갈등들, 끊임없이 대립이 난무하는 이 시대,
교회마저,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갈라지는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직장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상대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앞세워주고 사랑과 선행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몸담 모든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겹주의 강력한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